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전에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하늘을 통치했다라면 지금은 예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표어입니다. 기념칭호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책 밖에서 여호와를 찾고 야훼를 찾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신약교회에서 안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인자가 보호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그룹들 사이에 있었고 그 하늘 나라를 통치하던 것이 바로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계명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도했어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 뭐 다 끝난 다음에 430년 동안 침묵합니다. 막 포로로 가게 만들고 막 그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훼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걸로 전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면 더 이상 야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들어오실 때까지만 보호자에 맡겨둔 이름, 하늘을 통치하시는 이름이 야훼의 이름이에요. 인자가 오신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만, 인자는 그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호자에 앉으셨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전 인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변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예수 이름 보좌에 들어가셔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 월등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업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하늘 보좌에 있기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야훼 이름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 이름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는 이제는 야훼 이름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표요 기념 칭호라면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이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직접 살찌워 주시고 직접 피 흘려 주시고 직접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아버지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은 하늘에 오른 이름이요 보호자에 좌정한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그 이름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릴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는 야훼의 이름, 그 이름이 모든 걸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창세기에 많은 여호와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이 하나님, 조상이 하나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이것만 믿었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 하나님이 계명하신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임했다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천사가 현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정권 대사로서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일하는 천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야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큰 것입니다. 대사가 큰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가 큰 것이 아니라 미국이 큰 것처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암행어사가 큰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를 명령한 왕이 큰 것처럼, 그가 나갈 적에 암행어사 출도에 하면 곤봉 들고 쫓아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일꾼일 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야훼의 그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그 천사가 큰 것이 아니라, 물론 똑똑하죠. 대사들 무척 똑똑하죠. 예전에 장급제 하려면요 1, 2년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맹자, 논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합니다.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장원급제에서 이게 화관 쓸 정도의 사람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책을 하여간 읽어야 책에 여러 문걸 되는 그 책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맹자부터 논어부터 시작해서 아주 효경, 뭐 시경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하죠. 어려서부터 글 읽기 시작해서부터 7살서부터인가 그때부터요 아주 그냥 회초리 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30년 해야 시험 볼뚱말뚱이에요. 똑똑하죠. 그렇지만 왕 앞에는 하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아무리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가 똑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이제는 인자이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이름이야.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야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을 앞서서 보낸 종들에게 보낸,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칭호, 기념 칭호요. 쉽게 말하면 백성 전제 국가라고 그러나요? 왕정 국가에서는 임금 이름을 못 부릅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임금님 자체가 임금의 이름은 아니죠. 근데 임금님 하면 통하는 겁니다. 뭐 주상 뭐 이렇게 해서 부르기도 했죠. 야훼 이름은 예수 이름 앞에 먼저 있는 하늘을 통치했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은 주인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하늘의 온전한 주인, 그 주인이 들어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이름이 야훼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했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영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야훼 이름으로 계명을 내리고, 야훼 이름으로 하늘을 통치하고, 야훼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가고,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것이 야훼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이름이 있어서 예수 이름 앞에 부종하는 자를 자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 이름 앞에, 여호와 이름 앞에 부종하는 사람을 백성 혹은 종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부종하는 자를 백성이 아니라 자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도 왕 앞에는 백성입니다. 부모도 왕 앞에는 백성입니다. 아내도 자식도 다 백성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의 그 사건과 신약 시대의 사건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야훼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종이요 백성이 되었다면 자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서 그 이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예수 이름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으로서 야훼 이름으로 백성을 다스렸지만 누구 하나라도 문제가 뭐냐면, 야훼 이름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저주도 하고 뭐 다 했지만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형벌에서 용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주까지는 했지만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는 한 사람도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고 한 사람도 사망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려줄 자가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 오직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 그것은 예수 이름, 아들에게만 주셔서 예수 이름만이 구원하는 이름, 죄 용서하시는 이름,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릴 수 있는 권세를 인자된 예수에게만 주셔서 그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타작 마당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양과 염소는요, 타작 마당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인 앞까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알곡, 진정으로 예수 이름 불러서 알곡된 성도로 그 앞에 가는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지옥 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가 하늘나라, 부활에서 승천을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집이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비로소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되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야훼 이름을 부른 사람들 이 땅에서 복 받았어요. 이 땅에서 장수했어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늘에 처소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의인을 위해서도 야훼 이름으로 하늘 처소를 마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접하신대요. 그냥 아니 왔냐가 아니라 영접해 주신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는 것이 아브라함 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으로, 내 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구세주로 고백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기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름이 아니라 정죄하는 이름입니다. 심판하는 이름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몰아붙이는 몰입꾼의 이름입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율법을 세상에 주었는데도 그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이다. 복음이 올 때까지만이다. 진리가 올 때까지만이다. 다른 게 없어요. 율법은 다 그 첩경을 깔아놓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아무에게도 자유해방탕함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죽었다. 맨 처음에 1회 초대교회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늘 적에 뭐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이것 때문에 해요. 막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 전구해서 막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난리가 나고 혹딱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아니야, 너희도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러니까는 막
바울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이 사람들아, 우리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의 이것들을 저 이방인들 저들의 목에 둘려느냐. 그렇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났어. 마음의 할례가 나중에 마음의 할례가 네 영혼의 할례다. 육체의 할례는 받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뜻인데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끝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 보완하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도 자유를 준 적이 없고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못했습니다. 죄인들에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그렇다. 내가 이걸 뭐 느꼈냐면 죄인들에게 영원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시고 이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게 지키면 살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신령함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른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자체가. 그런데 뭐냐면 죄인들은 결단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딱 내놓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아주 너희가 영원히 살고 싶으니 그럼 이거 지켜. 그럼 살게. 내주셨는데 보니까 죄인 된 인생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의인만을 자꾸 찾게 만들어서 의인을 딱 찾았는데 예수거든. 그러니까 넌 예수에게 인류를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인류를 전부 다 그리스도 손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육체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율법의 그 모든 것 지키면 복받아요. 지키면 복받아요. 그거 지키면 복받아요. 그러나 어기면 영혼의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 무서운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런 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면 살리라. 예수 믿으면 살리라. 이 법을 주셨어요. 은혜의 법을 주셨다. 너 예수 이름 믿고 살아라.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이름 믿고 거룩하라. 예수 이름 믿고 신령하라. 율법으로 신령한 법이요, 율법으로 사랑이요, 율법이 거룩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라. 예수 이름으로 신령하라. 예수 이름으로 복받아라. 영생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너는 예수 이름 아니면 저주에서 네가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인류가 솜 100톤이라면 예수는 금 100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류가 솜 100톤이라면 예수는 금 100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금 100톤이라면 인류는 목화, 솜 같은 그거 100톤이다. 그거 바꾸신 거 같은 거예요. 목화, 솜 100톤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옷이나 만들지. 그 금 100톤은요. 가격이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아무도 자유해방 탕감을 주지 못했으나 오직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다. 어떤 정죄도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양심까지도 여러분 정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양심이 나를 정죄를 해? 왜 양심이 나를 정죄해야 되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야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이름,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했던 이름.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율례를 베푸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믿는 그 후손들이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하는 이유가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 이름을 가진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가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세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이 성공하길 기대하고 계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 승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시라. 아무개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고 있노라 외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말없는 탄식으로 대언자하시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그런 모든 자범죄나 성품죄를 대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구약시대에는요 자기 하나님이라 하지 못했어요. 내 하나님 하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구약시대는 아니요, 조상의 하나님 이랬다고요. 내 하나님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이랬다고요. 그러나 지금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구세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알고 조상과 계약하고 조상과 언약하고 조상과 율례를 베풀고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 야훼 이름, 그것을 부르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자녀와 종과의 차이입니다. 자녀는 후사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나 종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험하게 사용하면 뭐냐면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잘하면 보상해요. 어기면 즉시 져줍니다. 삼성가에서 일꾼들을 박박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 하세요? 잘하면 보상해요. 월급 줘요. 아유, 성과금 몇 억씩 줘요. 그런데 어기면 해고 고발이죠. 잘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인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 하늘을 창조하신 진리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결단코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이랬다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낳은 자를 아비라 안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는 자는 조상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찬양되는 권세, 그 권세로 영생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오르신 인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인자, 그분이신 예수를 내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부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그 영원한 그 하나님 예수 이름을 내 영혼의 생명으로 삼고 영원한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야훼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 부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평생 나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속에 있는 모든 의가 내 영혼의 의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겠으니 인권, 영권, 물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독도 주셔서 영생을 위해 사용했으니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